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다니엘서의 우리 연구 제목은 다니엘서 5장 두 번째 강의로 보이지 않는 순찰자입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 술잔치와 가무와 신성모독이 넘쳐난 그 밤에 일어난 하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비록 나약한 군주였지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다가 작은 성 보르시파로 후퇴해 갇힌 상태였는데 아들인 벨사살은 부왕을 구출하기보다 자신의 안전만 도모한 채 견고한 성을 믿고 술과 여자에 빠져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디스 강이 성을 관통하고 있어 물 걱정이 없었고 내성벽도 두 겹, 그 사이에는 강물이 그리고 외성도 이중으로 높고 넓게 건축된 성은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을 만큼 안전해 보였습니다. 벨사살은 술에 취하자 대범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 무려 5,400개가 바벨론으로 약탈되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가져오라고 명령해 술을 마시는 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담력을 과시하고 어떤 신도 감히 내게 어쩌지 못할 거라고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온갖 우상 중에는 각종 동물과 새들과 곤충까지 본뜬 형상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저급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짓밟고 더러운 것들을 택한 본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늘의 힘센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 바벨론이 짓밟은 거룩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대신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먹고 행함으로 더럽히고 있으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 속의 성소인 안식일을 무시하고 오히려 주말을 쾌락과 파티의 시간으로 더럽혔으며, 세 번째, 성도가 지켜야 할 검소하고 희생적인 삶 대신에 성직자와 목회자들까지 정치와 재벌과 결탁함으로 명예와 사치를 추구하여 타락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고 타인의 불행과 결핍에 대해 무정한 채 자신만의 아성 속에 틀어박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될 것처럼 오직 현실에만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과 TV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각종 스포츠와 행사들, 회식과 여행, 사치와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사이 몸과 마음은 병들고 뇌세포는 이 세상 것들로 꽉 차버립니다. 하늘과 영생과 영원한 것에 마음 쓸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가장 큰 남궁에서 1,000명이 술과 가무의 파티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궁전벽에 빛나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흥청거리던 잔치자리는 공포가 몰아쳤습니다. 그 신비한 손가락은 엄숙한 선고를 벽에 써서 모두들 쳐다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 한 순찰자, 영어로는 watcher, 즉 목격자가 이 모든 사실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자 드디어 심판이 내려지고 집행됨을 고지하시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손가락의 주인이 거기 임재하셨다는 엄숙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어느 곳이나 참석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 5장 6절 이에 왕의 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공포의 순간을 생생히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늘의 빛이 임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제사장들과 폭도들이 그분이 잠깐 신성의 빛을 비추시자 다 그 자리에 엎드러졌다고 요한복음 1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천사의 출현에 다 죽은 듯이 쓰러졌던 것은 인간의 위세와 영광이 하늘의 빛의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습관대로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을 부르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들어왔을 때 이 신비한 손가락은 이미 글자를 다 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경황 중에 술 취한 왕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겠다고 제의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로 기록된 4단어였는데도요. 바벨론의 박사들이 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 글자는 분명 아람어로 쓰여져 읽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있었고 혹 글자는 읽을 수 있다 해도 단어만 가지고 그 해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 가지고도 전혀 엉뚱하게 말씀을 풀이하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신령한 것은 사람이 제멋대로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학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면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르고 있어도 모른 채 살지는 않는지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모든 메시지를 분별하고 깨어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